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요즘에 지난주부터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이게 마블에서 만든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이 영화가 수요일에 평일에 개봉했는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일 매진, 거의 전자석이 매진될 정도로 열풍인데, 제가 볼 때는 이 1,000만 원 훌쩍 넘을 것 같고 2,000만까지 되려나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뭐 지금 평일인데도 계속 매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저녁에 보려면 아침에 미리 예배를 하든가 미리 예매를 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이 마블 시리즈, 특별히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장년층에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이 어벤져스 시리즈의 마지막 영화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히어로 개별 영화는 또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 어벤져스 시리즈는 아마 마지막 영화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슈퍼 히어로 영화에 열광하고 또 거기에 빠져드는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아마도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답답함이 이 히어로들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현실에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슈퍼 히어로들은 정말 엄청난 힘을 가지고 불의와 맞서서 싸우고 세상을 구하고 악한 사람들을 무찌르고 하는 그런 것에 대리만족을 느끼고, 사실은 젊은 세대는 더 그거에 대한 어떤 현실의 답답함이 있으니까 여기에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열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강한 게 아름다운 거야. 예전에 그런 말 한참, 강한 것은 아름답다, 강한 게 아름다운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별로 호감을 주지 못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같이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온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해야 하고, 강하지 못하면 강한 척이라도 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약한 모습 보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절대 지지 마. 제가 너 한 대 때리면 넌 2대 때려야 돼. 절대 얕보이지 마. 이런 막 그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이 되시고 동의가 되십니까? 딱 한 명 아멘했어요. 사실은 참 공감하기 어렵고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살다가는 복을 받는 것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 도태되거나 뒤처지거나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많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유한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처음에 풀어볼 것은, 이 도대체 온유라는 게 뭐냐, 온유하다는 게 뭐냐. 그러면 먼저는 온유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잘못된 온유의 개념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온유하다고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그게 뭘까요? 유약하고 나약한 것을 온유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부드러워서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사람,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한 사람, 어떤 경우에는 지나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거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온유하다는 것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유하다는 말과 남자답다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온유한 거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온유한 게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온유한 건 나약하고 유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요. 오히려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강함과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온유는 선천적인 성격이나 기질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부드럽게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많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혈기가 많고 화를 잘 내는 건 내 성격이다. 이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비슷한 단어인데 혼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격과 성품을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사실은 성격과 성품은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요. 성격은 뭐냐면 기질이에요. 선천적인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거 변해야 안 변해요? 성격은 안 변하는 거예요. 기질은 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우리를 기질을 바꾸지 않아요. 성격 바꾸시지 않아요. 기질대로 쓰시고 성격대로 쓰셔요.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쓰시고 안드레는 안드레대로 쓰시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 기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세요. 이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 것을 막 우리가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 성격 바꿔야지. 그러다 죽어요. 그러다 빨리 가세요. 절대 안 바뀐다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다른 사람 성격을 또 바꾸려고 그래. 두 분 다 죽어요.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성격은 안 바꿔요. 그런데 성품은 뭐냐면 후천적인 거예요. 성품은 내가 나중에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혼동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때 이 말은 만약에 그 변하지 않는다는 게 성격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변하지 않는다는 게 성품이면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 성품 안 바뀌어. 저 사람 성품이 변화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품은 바뀌어요. 변화가 일어나요. 왜? 이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걸핏하면 화를 내는 것, 이거 성격입니까? 성품입니까? 막 화를 내고 막 걸핏하면 화내고 막 혈기 부리고 이거 성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이건 성격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 원래 이래. 그냥 내버려둬 나 화내게.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성격이 아니라 성품인 거예요. 그거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혈기의 반대말이 뭐죠? 온유잖아요. 온유. 온유는 철저히 성품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선천적인 성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온유한 게 아닙니다. 처음 태어날 때부터 조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은 내성적이라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성적이지만 혈기 많은 사람, 분노가 많은 사람, 화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바로 저예요. 네, 여러분, 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스스로 발표 한번 해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제 안에 늘 분노가 있었어요. 제 안에 늘 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번 폭발해버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저런 면이 있었네.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온유는 선천적인 성격하고 다른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는 오랜 시간의 자기 훈련이나 수양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을 쌓는다든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온유는 아니에요. 물론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 훈련, 인간적인 어떤 훈련만 가지고 어떤 노력만 가지고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성품이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성품은 내가 훈련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역사하심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때 그걸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결론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론 부분에 가서 여러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온유한 게 아닌데 진짜 온유한 건 뭘까요? 온유는 나약하거나 비굴한 게 아닙니다. 온유는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온유는 강한 것이고 결단력 있는 것이고, 진정한 강함은 온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지만 나약한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화를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화를 전혀 안 낸다고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화를 냈다고 해서 저 사람 화냈으니까 저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안 내는 것이 온유하냐 온유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왜, 언제 화를 내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철저하게 어떤 경우냐면,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보면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챙기시려고, 자기의 기득권을 챙기시려고 화를 내고 분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향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그 받는 것에 대해서 화내지 않으셔요. 특히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모함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참는 것, 이것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라는 건 태도인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잘해주고 친한 사람들한테 온유한 거는,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어떤 면에서 진짜 그 사람의 온유라는 성품이 드러나는 건 언제냐면, 나를 비난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유약하고 나약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참는 것의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원인이 돼서 참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내 이익을 챙기지 않고 내 유익을 챙기지 않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더 아름답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날 조카 롯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우양도 많아지고 롯의 우양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자꾸 이 우양이 많아지니까 목초지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헤어지자.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렇게 양보를 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양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아브라함은 그것을 누릴 권리도 있고요, 어른으로서 롯을 누를 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타나는 성품이 뭐냐면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아브라함이 힘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것을 행사하지 않고 양보하는데, 그런데 결국 누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결국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이것이 배경이 돼서 아마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온유한 자다. 온유한 자는 누구냐?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 막 족하고 박터지게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온유한 게 아닌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 자신이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내고 분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보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결국 화를 내고 분내는 사람들은 결국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기득권, 내 자리, 내 유익, 이거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겉으로는 뭐 화려한 거창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성격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말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던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절대 화를 내지 않으시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화를 내셨어요. 예를 들어 백성이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성전 마당을 다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 안식일, 그 절기에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은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오직 돈 버는 데만, 오직 세상에서 내 기득권을 차지하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보실 때 화를 내셨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오히려 온유한 거예요. 이때는 가만히 있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침묵하는 게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종교적인 위선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볼 때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보실 때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불의와 잘못된 관행과 옳지 못한 것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 불의를 보고 분을 내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것을 보고 죄악을 보고도 의분이 일어나지 않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은 오히려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비겁한 사람이에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을 보고도 나 먹고 살기 바쁘다고 해서,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이라고 해서 모른 척하고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온유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할 때는 말을 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화낼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화낼 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화내고, 불의하고 옳지 못한 관행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화낼 때가 있습니까? 많습니까? 아니면 내 유익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내 것 더 챙기려고 화를 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가정의 달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것을 가정에 적용해 보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분노라고 해요. 이거 가정 심리학자가 그렇게, 상담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부부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분노래요. 분노. 남편과 아내의 마음속에 분노가 계속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가정은 즐거운 나의 집이 아니라 생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지옥은 아니어도 가시방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늘 걷는 거예요. 집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큰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또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말마다 신경질 부리고 함부로 아이들을 대하면 집안은 온통 가시방석인 거예요. 그 가정은 결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온유가 부족하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다 마음속에 이 분노를 품고 있대요. 분노가 남아있대요. 부부 사이에. 단지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런 경우에는요, 마치 이 분노는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온유가 없으면 우리는 늘 가정 안에 시한폭탄을 품고 사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문제는 시간 문제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거래 분석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과거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거래 분석 이론이,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 나의 과거나 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상대방도 변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변하면 상대방도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당신이 변해야 돼, 당신이 먼저 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먼저 변해야 돼? 왜 꼭 나만 변해야 돼? 왜 나만 맨날 피해를 봐야 돼? 왜 맨날 나만 져야 돼? 왜 내가 맨날 양보해야 돼? 이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없나요? 있죠. 많아요. 크게 얘기 안 해주셔도 돼요. 이런 마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변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 문제는 꼭 배우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가정의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의 문제예요. 상대방이 정말 여러분 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 애쓰시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안 변합니다. 그거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죽어요. 나도 죽고 다 죽어요. 진짜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죽고 내 영이 죽고 내 심령이 죽어요. 왜? 상대방은 절대 안 변할 거니까. 왜요? 나도 안 변하는데 내가 누굴 변화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믿음의 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 주변에 상대방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성품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건강한 성품 중에 저는 최고가 뭐냐면 온유한 성품이에요. 남편이 온유하면, 아빠가 온유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온유한 사람은 아내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충동질하지 않습니다. 자꾸 살살 긁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꾸 충동질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 약점을 자꾸 충동질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온유한 남편입니까? 여러분은 온유한 아내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온유한 부모이십니까? 오늘 말씀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는 뭘 받아요? 땅을 받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부동산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듣고 막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막 그런 얘기 하시면, 여기에선 부동산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반문하셔야 돼요. 그렇죠?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세상에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까?
복부인이 땅을 차지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고 힘 있는 나라가 무력으로 무기로 땅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무슨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지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까? 오히려 있는 땅도 뺏길 판에 온유하면. 이런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땅이 뭐냐는 거죠. 땅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땅을 말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땅을 말할 때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그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왜 그걸 주셨을까? 고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땅이라는 것.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신약적으로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가게 될 우리의 본향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유업과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면 그런 내세적인 미래적인 천국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현세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것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받게 되는 현세적인 복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마음의 평강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노나 진노라고 하는 것이 그냥 확 뱉어버리면 그 당시에는 시원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고두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정상적인 분이라면. 그런데 온유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편안해져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유할 때, 때로는 그 온유함 때문에 내 유익이 침해되어지고 내 유익을 뺏기고 양보해야 될 때 내 마음속에 주시는 그 온유함을 품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냐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할 때 이것은 내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기업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은 내가 막 돈을 가지고 내가 막 뭐 어떤 것을 가지고 무력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막 차지하고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도대체. 온유하면 처음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경쟁에서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땅을 얻는다. 땅이 뭐냐, 땅이.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굉장히 진짜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렇게 땅을 파요. 그런데 물이 나와요. 사실은 고대에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 이 물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물을 중심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오늘날의 석유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우물이 터졌다는 것은 유전이 터진 것보다도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서 파면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서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텃세를 부리면서 여기 우리 땅이야. 우리 땅에서 나왔으니까 우리 거야. 그 우물도 우리 거야. 그런다. 자기들은 파지도 않아 놓고 물이 나오면 가서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싸우지 않아요. 그거 우리 거야 하고 막 박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그거 우리 권리야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양보합니다. 힘이 없어서 양보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아브라함 거부예요. 부자예요. 거기에다가 집에서 키우는 사병들도 있어요. 한번 싸우면 해볼만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 유익을 지키려고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박터지게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추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일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상대방들은 그랬을 거예요. 에휴, 바보 같은 사람. 아유, 저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저 미련한 사람, 저 바보 같은 사람,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아마 비판하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지역에 왕이 찾아와요. 우두머리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를 건드리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게 보여.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뺏었던 우물도 돌려주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땅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얻어요. 그리고 뭘 얻어요? 자기가 포기하고 양보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P31이라는 이 책의 저자인 하영록 목사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분 책을 꼭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크리스찬 기업인이 CEO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작년에 오셨던 선한 영향력이 김진수 장로님,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이 두 분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서 기업을 성공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예요? 그게? 이분들은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항상 어느 쪽을 선택해요?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손해보는 쪽을.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기업은 이윤을 남겨야 되는 데인데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대요. 그런데 그때는 손해를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뭘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 신뢰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거래처가 생기고 더 많은 바이어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구멍가게는 돈 버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업은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이익을 지키려고 막 내 힘으로 애쓰면 그 이익은 지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못 받아요. 그러나 내 이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과감히 이거 포기하고 양보한, 그거 왜? 내가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나약해서도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이걸 포기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공격적이고 저돌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앞서가고 성공해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것을 빼앗기면, 나의 이익을 빼앗기면 억울해하고 비통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온유해야 합니다. 절대 여러분 직장에서 이웃사람과 나의 권리를 두고 싸우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 땅에서 잃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반드시 큰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이 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게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상속은 지금 받는 게 아니라 미래에 받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상급, 하늘나라의 선물로 하나님 받으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내 이익을 챙기려고 막 그렇게 아둥바둥 싸워 나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상급이나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에요. 있는 보물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면 그 보물은 좀이나 동록이 들 수 있지만 하늘에 있는 보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남용하는 것을 기쁨으로 누릴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짜 재산은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리더와 보스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리더는
영향력인 거예요. 내가 진짜 리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사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돈과 명예와 그 자리를 잃어버려도 그 사람을 따라갈까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갑질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재산은 잃어버리고 가짜 재산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비록 사람들에게 권리를 빼앗기고 이익을 빼앗길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땅을 소유하게 되고 그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온유가 아닌 게 뭔지도 봤고 온유가 뭔지도 봤고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도 봤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야 됐어요. 이거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한 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시간이 가고 저절로 있으면 온유한 자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현상 유지조차도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너무 믿지 마세요. 요 정도만 내가 신앙생활해도 돼. 그 현상 유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슬러 올라가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뒤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하면 그 다음부터 물러간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현상 유지도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냥 내 믿음을 지키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시간이 가고 나이가 먹을수록 온유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고 나이가 들수록 성품이 좋아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이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강팍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고집스러워져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온유한 성품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두 가지지만 한 가지예요. 둘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배워야 돼요. 온유를. 누구에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온유와 겸손은 뭐 같은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데 너희들 와서 나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을 어떻게 하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 앞에 가서 배워야 돼요. 계속 주님 앞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바로 사복음서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이걸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 들어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생각할 때마다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까?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에게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이거 우리 작년 가을에 새생명 축제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관련된 것을 자꾸 보시고 배우시고 묵상하시고, 특별히 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싶은 분들은 예수님의 행적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묵상하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도 왕의 십자가라는 이 팀 켈러가 쓴 마가복음에 대한 설교를 읽고 있는데, 정말 팀 켈러는 놀라운 것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를 해요.
그걸 읽고 있으면 정말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각이, 행적이, 모습이, 행동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셔요. 그래서 탁 튀어나오는 게 뭐여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이렇게 탁 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이 막 나와야 돼요. 온유가 막 뚝뚝 떨어져. 근데 예수님 탁 치면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막 그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온유한 성품을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모두는 사실은 순간 충동을 받으면 정말 그 충동적으로 야생마처럼 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이런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결국 이 온유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성령의 열매이거든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자세히 보면 외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거죠? 이걸 성품이라고 그래요. 이건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 뭐냐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보면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면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즉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온유함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손님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왕 되신 예수님의 영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제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결국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빚으시는 조각하시는데 결국은 이 열매들, 온유의 열매는 내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막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빚어내시는 거예요. 열매인 거예요. 열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성령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자, 3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째, 그렇게 하려면 첫째,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삶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한 후에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괜히 기도원 가서 막 불 받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이건 신비적인 것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의 정확한 정의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의지나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3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을 사모하시고,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맡겨야 돼요. 기도는 했는데 안 맡겨. 그러면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만들어가셔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온유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화를 낼 때와 내지 말아야 될 때를 분명히 알고 자신의 감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온유를 가르쳐주시고 사랑을 가르쳐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내 이익과 나만을 위한 삶을 위하여 때로는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오로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 자신밖에 없을 때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온유는 무너질 수밖에, 잃어버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의 본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온유함을 품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온유한 열매가, 온유한 성품이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온유한 성품이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열매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약한 것이 아니라 요약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온유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분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번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각자가 너무 많은 분노를 품고 있고 우리 안에 분노가 남아있고 또 아내의 마음속에, 남편의 마음속에 하나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분노와 화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온유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바꾸려는 마음보다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은혜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오늘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에게 맞게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우리를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우리 안에 화가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내 안에 늘 불안함만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분노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화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세상은 우리를 더 자기 자신만을 위한 존재로 부추겨가는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나 자신의 유익과 내 이익만을 위하여 화내고 분내는 내 자기 자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은혜를 위하여 내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담대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누리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와 화로 말미암아 늘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과 뭔지 모를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모든 화와 우울함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